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또 각자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 나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물론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믿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6살이나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이전에는 제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이제 밖에서 아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어느 이제 동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만 이리 와봐, 너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부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역할 수.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 지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가자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정말로 제가 교회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교회가 요즘에야 뭐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 이상을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저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박수 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정말로 그 뜨거운 분위기가 교회당을 들어오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앞에서 하는 말씀이나 또는 올려지는 찬송이나 그런 내용들을 전혀 조금도 이해를 못했지만 제 그 어린 생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때 내가 여기에 있을 곳이구나. 내가 정말로 이곳이 여기에 있을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물론 그것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심령 속에 저는 처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 이후로 물론 계속해서 여러분 어린 나이니까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성장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를 찾아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때는 잘 모르죠,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들어도 모르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것이 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도 처음 믿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거절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안 나가려고 노력도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광이 깨달아져서 예배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조차 여러분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왜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세월 속에서 인생도 짧은데 그 시간에 더 나가서 일을 하든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해야지 왜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여러분 그 바쁜 생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힘쓰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흥회가 아니라도 모일 때마다 또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특별한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를 암송도 하실 것이고 많은 설교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그 크기와 그 사랑의 그 놀라움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 중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중생은 알기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유대 사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결정기관이었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거듭나서 가는 거죠. 거듭나서 가는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죠. 아멘. 천국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태어나는 것은 사람 자신이 계획하거나 원하거나 또는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부모님들에 의해서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 태어나자마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러면서 자라다가 정신이 문득 드는 순간에 보니까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생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계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그룹에 들어가려면 회원권을 사면 되잖아요. 그죠? 회원권을 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회원권을 판매한다면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쉽잖아요. 회원권을 사면 돼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일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볼 수 있으세요?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입니다, 바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관찰해서 아는 거지. 우리는 저분은 구원받을 뿐이다, 저분은 구원받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속에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갔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참되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삶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독생자를 줄만.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게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고 불의한 사람이었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하고 무지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세상에 오신 것만을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작은 호의를 베풀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남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뭔가 작지만 호의를 베풀어 고맙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향해, 나에게 호의를 베푼 분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는 대신에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도 사랑이 있지만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제약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조금 이제 저희도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자녀들을 수용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게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좀 위안이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것은 뭡니까? 한계가 없다죠. 한계가 없다는 거죠.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사랑을 이 제약을 두시지 않고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제한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시고요.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의 제한이 없고 결과의 제약이 없고 그 다음에 정도의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제약된 거.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여러분 받아야 할 그런 공정한 대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버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 여러분 죄악된 사람보다 이 우주에서 더 가련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보다 이 우주에서 더 가련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불못의 멸망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어떤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독생자를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 생명을 주시는 것이 더 큰 사랑일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죽어야 하잖아요. 그죠?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는데 성부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왜?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이 없어요. 아멘. 죽으실 수가 없어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중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 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멸망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니 왜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죄를 자기가 지었으면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갚아야지 왜 남이 대신 그 죄값을 갚느냐
그 사람에게 불의한 일이다. 예수님에게 불의한 일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죄를 다 떠넘겨요, 거기. 죄를 다 떠넘기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속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속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어요, 우리가. 아멘. 우리의 죄악된 자, 우리의 불의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결과가 무한하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내가 싫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여러분이 그걸 마다해. 받기 싫어. 그럼 안 받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각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는 뭐냐?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야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되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 빌보드에 광고판에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광고를 해놓은 그런 여기 교회당이지만 여러분들이니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그것을 여러분 만인이 보는 광고판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그런 광고판을 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로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 눈으로 뵐 수도 없고 사람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 받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거기에 상금도 따라오고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뭡니까?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옛날에 교회 어른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귓가에 쟁쟁한데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주님께서 본문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위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성경 교사들, 목회자들,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못 지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곁길로 나아가도록 잘못 인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엄중한 책임과 심판을 물으시기 때문에 잘못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직분을 이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도 조심할 거고요. 행동도 조심할 거고 여러분 집에 지체가 높은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바빠요. 그죠? 집안이 어지러는 거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옷도 잘 차려 입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어요.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은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11절 말씀에 그렇게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해서 우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요? 여기에서 누구는 누구를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하면서 두 분이 증거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증거를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대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들에게 사람으로 서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도 자기들 눈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의 교훈을 귀로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주님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과 교훈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모든 진리들을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서 진리를 모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딴 데 가면 그런 분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음성을 안 들려주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사도 바울도 들었고 처음으로 들은 사람, 처음으로 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이제 들었으니까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도 음성을 들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의 그 위엄의 광채로 시내산 꼭대기가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흑암 속에서 구름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아멘.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유일한 민족들이에요. 단체로 여러분 나라가 전체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자.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10가지의 계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심을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했어요. 왜? 너무 두려워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 직접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들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로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그랬는데 정말 달다 그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뒤에서 몇 분이 고개를 설레설레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을까요? 꿀은 우리가 이 입에 들어가면 달잖아요. 단맛이 있잖아요. 실제로 무슨 성경 말씀을 먹으면 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에 그와 같이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마음에 느껴져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저절로 거꾸라져요. 바닥에 거꾸라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디 가기도 싫고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도요 가고 싶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소망이 비교할 게 없어요. 아멘.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와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기도 하시고 죽은 지 나으리 되는 누굽니까? 그 나사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도 하시는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 때에 여러분 정말로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언가 채워져요, 사람. 삶에 이게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으면 삶에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삶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충만해서 그런 걸 경험해 온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정말 사람이 이게 마음이 공허하면 메마르잖아요. 메마르고 공허해지고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어요. 조금도 안 들어요. 순간순간 살아가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그분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왕에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영혼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삶 전체가 즐거워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즐거워지면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여러분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기쁘고 소망이 넘쳐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기쁘고 소망이 넘쳐나고 더 교회 나가서 여러분 섬기기를 원하고 아멘.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가 그와 같이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들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가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는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정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세상의 길을 잃고 저렇게 방황하면서 여러분 엉뚱한 길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울 때 제가 몇 년 전에 한겨울에 이제 안식년이 있어서 역사, 자연 또 뭡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이제 그 안식년 계획으로 스위스에 간 적이 있어요. 스위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스위스에 가면 그 제네바에 가면 그 제네바 대학이 있고 그 앞쪽으로 그 이제 요한 켈빈이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켈빈이 목회했던 성 피에르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종교교회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정말 추웠어요. 한국 겨울도 추운데 유럽의 겨울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요 근래 처음 그렇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공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추우니까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거기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모닥불을 몇 개 피워놨어요. 드럼통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불 가까이 가려고 다 이렇게 막 어깨를 맞대고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추우니까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막 이렇게 꽉 껴가지고 불 앞으로 막 이렇게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누가 막 모이자 그래 안 해도 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니까 불 가까이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 관계 어려움도 있고 다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분들은 왜 저렇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근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삶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왜 저렇게 의연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어느 교회로 가겠어요?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멘.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아멘.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사도들의 삶이 그랬고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원통한 애통한 생각이 안 들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애를 쓰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기뻐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 가고 채찍이 맞는데 그게 무슨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어려움이나 세상의 박해나 세상의 미유나 문제들로 여러분 위축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뭘 믿어야 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어요?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어 세웠는데 왜 그랬습니까? 전염병.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좀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끝없는 모래 사막, 황야, 바람 이런 뭐 곡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떠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최대한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래도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었어요.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비록 종살이지만 그래도 먹을 거 부족하지 않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곳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모세와 다투며 싸웠잖아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죠? 사막에 있는 불뱀 독이 아주 많은 뱀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라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하든지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독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죽어가면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는데 아니 무슨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아니 지금 장대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보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딨나 그러면서 안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가운데 예수님께 달리는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냥 거기 당시에 1세기에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또 한 명의 죄인이 저렇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됐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한때에는 그 반란이 있었을 때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길 양옆에다가 한꺼번에 6,000명을 십자가에 매단 적도 있어요. 6,000명 길 옆에다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명의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수가 죽었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냥 담담하게 생각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바라볼 땐 단순히 죄인 하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유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체가. 중심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따라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돌아가셨어요. 내 대신.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존 메가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보다 더 참혹한 처형이 그 처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이제 부패하는데 그 뒤에다가 다른 죄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부패해가는 시신과 함께 꽁꽁 묶어서 같이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해가면서 자기도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묶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예수님과 안치 은바된 사람들이에요. 그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가본 적이 없는데 왜 갔다고 그러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하늘나라의 주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생을 말하는데 우리가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데 중생은 시작이고 우리에게 몇 가지 생명이 주어져요. 중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오냐 하면 풍성한 생명이 주어져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고 풍성한 생명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호련히 변화되는 어떤 삶을 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도 이렇게 부패에 부패하게 되잖아요. 우리 몸은 쇠퇴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부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고 거룩한 삶을 이루고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에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런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임하실 때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꼭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주님 임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많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아멘. 임하실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깨어서 기도하고. 10처녀들 중에서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못 들어갔어요. 왜?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못 들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임하실 때에 그 이전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랐지만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정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하고 교회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억울한 사람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5처녀처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작정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억울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안 믿겠다고 그랬으니까 자신들의 선택으로. 그런데 나는 열심히 믿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생활을 했는데 주님의 나라에 내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혔어. 그 절망감, 그 영원한 절망감이죠. 여러분. 영원한 절망감이.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오늘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깨어서 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지만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 영원한 상태가 있는데 하나는 불못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영생 복락의 삶이 주어지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분들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해.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건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멸망하는 것,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설교를 얼마나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 지옥은 실제하는 데입니다. 불못은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고 없어진다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거니까 무로 돌아가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 그럼 문제가 간단해요.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한 번 태어나면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아무도 거기를 가기로 하지 않을 거예요. 불못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섬기시면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도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을 때는 그때 후회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너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권면하시고 한 번 더 선을 베푸셔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나중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로 그때 그분의 정말 그 마지막 전도가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